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주보를 보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특별 새벽 기도회 기간을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만나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선교지에 있으면서 가장 갈급해하고 또 부러워하는 게 새벽 재단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섬기는 모리어스에 있는 작은 교회는 주일 예배 한 번만 딱 있습니다. 좋은 교회죠? 처음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주일 아침에 10시 예배 시작해서 11시 예배 끝나면은 성도들이 다 집에 가서 점심 먹으러 집에 갑니다. 오후 예배도 없고 저녁 예배도 없고 수요 예배도 없고 금요 기도회도 없고 새벽 예배도 없습니다. 처음에는 너무 좋았습니다. 그냥 목사가 예배를 싫어해서 그런 게 아니라 설교를 일주일에 한 번만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희 성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다가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교회 생활을 취미 생활하는 것인지에 대한 경계가 아주 애매하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섬기는 아프리카에 있는 모리셔스는요, 전체 인구의 상당수가 힌두교라고 하는 이 소를 우상시하는 종교를 믿고요. 전체 인구 130만 명 중에 한 2,000명 되는 사람들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 대부분이 저희 같은 교단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마음 가운데 신앙의 열정이 자라지 않고 신앙이 성숙되지 않는 것을 지난 몇 년간 같이 발견하였습니다. 왜 그럴까? 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어떤 사람들은 태어날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는데 왜 바뀌지 않는 걸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주일 예배가 너무 짧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의 바쁜 일상생활 가운데 한국 사회에서 사실 주일에 1시간만 주님께 드리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물론 여러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겠죠. 수요일도 오셨으니까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한 주간에서 나의 가장 소중한 시간을 쪼개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아까워합니다. 그래서 새벽에는 졸려서 못 오고 수요일은 피곤해서 못 오고 금요일에는 노느냐고 못 오고 하나님의 성전을 가는 것을 점점 멀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섬기는 교회 성도님들은 정말 좋은 분들인데 하나님에 대해 얘기할 때 매주 아주 새롭게 들으세요. 왜냐하면 지난주에 말씀 전했는데 토요일쯤 되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목사로서는 편해요. 같은 말씀을 전해도 되니까. 하지만 가끔은 한국에 와서 수요 예배에 와서 말씀을 전하면서 수요 예배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기도하고 찬송하는 여러분들 만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만나고 싶었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모리어스에서 온 최인규 선교사입니다. 반가운 얼굴 맞습니까? 전 반갑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저는 목사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프리카 한국에는 마다가스카르로 알려져 있는 큰 섬에서 비행기 타고 가면 4시간 걸리는 작은 오지인 모리셔스라고 하는 섬나라에서 선교하고 목회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제가 살고 있는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빠른 비행기로 한 16시간 걸리고요. 들어가서 차를 타고 저희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인구의 130만 명이 한국으로 지금 제주도만한 섬에 한가운데 같이 모여 살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섬입니다. 섬이 인도양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겨울에 나가서 바다에 발을 담궈도 바닷물이 느드미지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철, 특별히 성탄절 철이면은 유럽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관광하러 옵니다. 저희 교회는 관광지에 있지 않고 섬 한가운데 위치해 있는데요. 150년 전에 스코틀랜드 장로교회 선교사가 와서 걸어다니면서 교회 5개를 세웠고요. 그 장로교회가 모여서 모리어스 장로교단이라고 하는 작은 교단을 만들었고 그 중에 한 교회인 성콜롬바 교회라고 불리는 또 작은 교회를 저희 가정에 맡아서 목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처음부터 모리셔스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한 것은 아닙니다. 저는 2014년도 1월 달에 남아공 프레토리아라고 하는 도시에서 선교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선교사로 나갈 때 저는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젊었고 지금의 저보다 훨씬 더 잘생긴 상태로 행복한 마음으로 선교지에 갔습니다. 여러분 선교사 하면 선교지에서 어떻습니까? 제가 생각하는 선교지의 모습은
선교사가 선교지에 발을 디디었을 때 현지의 흑인 아이들이 막 몰려오면서 선교사님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저희 목에다가 꽃다발을 걸어주면서 환영합니다 꼭 안아주는 모습이었어요. 저는 제가 선교지에 가서 목사이고 선교사이기 때문에 당연히 환영받고 환대받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선교지에 도착한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선교지에서 제가 만나는 대부분의 흑인 아이들이 저를 싫어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그것은 그 흑인 아이들이 저를 보기에 제가 중국 사람처럼 생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혹시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중국에서 오신 분들 있다면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아프리카에는 시골 마을에 뭐 여러 가지 전설들이 있는데 사실 아닌 그 전설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가요. 시골 마을에 중국에서 온 아저씨가 와서 아이들의 간을 빼먹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시골 마을에 들어가면은 아이들이 자지러지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막 그 아이 어머니들이 아이를 뒤로 감춰요. 그럼 제가 잡아먹을까봐. 저는 처음에 그 상황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왜 날 보고 도망갈까? 근데 며칠 후에 모든 문제의 원인이 저의 외모에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제가 아프리카 흑인이 보기에 중국인처럼 생겼기 때문에 환영받지 않는 거예요. 목사로서 저는 한국교회에서 제가 속한 교회에서 사랑받으면서 목회를 즐겁게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우리 위임 목사님 사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환영해 주시겠죠? 목사님 만나면은 막 만나자마자 시비 걸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사역하는 아프리카에서는 절 보면 동네 아이들이 싫어하고요. 어떤 아이들은 저에겐 딸이 둘이 있는데 저희 딸한테 돌을 던지거나 뭘 때리기도 하고 환영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집에 와서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프리카에 하나님 말씀 전하러 왔는데 이 사람들이 싫어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제가 사역하던 동네에서 제가 가지고 있던 비자라고 불리는 외국인 거주 등록증이 취소되었습니다. 저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살기 위해서는 그 등록증을 갖고 있었어야 되는데 그게 취소돼 버린 거예요. 남아공 정부에서 저한테 편지를 보내기를 이 48시간 이내 이 편지를 받고 48시간 이내에 당신이 이 나라를 떠나지 않으면은 우리가 강제적으로 당신을 추방하겠다라는 편지가 왔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저는 언어를 거의 못했기 때문에 남아공 정부에서 무슨 말을 저한테 보는지 모르고서 그냥 살았어요. 그리고 한 1년쯤 살았을 때 제가 남아공 정부가 지정한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시 남아공 정부가 떠나라는 거예요. 하나님 기도하면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합니까? 제가 선교하려고 한국교회에 널리 알리고 한국교회에 후원받고 기도받고 살고 있는데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한 것도 없이 떠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살려주세요 기도하는데 같이 살고 있던 이웃들이 말합니다. 당신 최 목사님 당신이 어떠한 방법으로 비자 외국인 거주 등록증을 만들어도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이미 정해놨기 때문에 당신은 그냥 한국 가야 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제가 물어봤습니다. 뭡니까? 그분이 하는 얘기가 남아공에서는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남아공의 대학에 들어가면은 나이나 직업을 묻지 않고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할 때 외국인 거주 등록증을 내줍니다. 대학에 다시 들어가시겠습니까? 그때 제 나이가 40이었어요. 어떻게 합니까? 대학에 들어가야지. 다시 한번 대학에 들어가야죠. 여러분 제가 한국에서 대학 마쳤거든요. 대학원도 마쳤어요. 다시 대학을 들어가야 되는데 막막한 거예요. 왜냐하면 말도 잘 못하는데 시험 볼 자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렇게 안 보이지만 저도 정준 목사님처럼은 아니지만 공부를 잘했거든요. 근데 가서 이 20살 된 청년들과 공부하려니까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머릿속에 꾀를 썼습니다. 그래 공부 말고 다른 걸로 대학 가는 걸 찾자. 첫 번째가 체육대학입니다. 체육대학 가려고 준비를 했어요. 근데 학교에 갔더니 저의 덩치가 2배 되는 청년들이 달리기 하고 미식축구하고 축구하는 애들이 왔어요. 체력이 안 되는 거예요. 40살하고 20살하고 달리기 하는데 안 돼요. 하지 말아야겠다. 그 다음날 결심했어요. 내가 음악대학에 들어가야겠다. 노래를 잘하니까. 제가 노래를 잘한다는 건 저의 생각이고 아니더라고요. 특별히 저는 악보를 볼 줄 모르기 때문에 교회에서 찬양인도 할 때마다 같이 찬양인도 하는 권사님들이 아주 힘들어하셨어요. 특별히 제가 찬양인도 교사 할 때마다 앞에 있는 권사님들이 저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하나님 우리 목사님 박자 맞추게 해주세요. 박자 맞추게 해주세요. 근데 제가 대학을 갈 수가 없어요. 음악대학으로는. 마지막 남은 게 뭡니까? 생각해 보세요. 미술대학입니다. 미술대학을 가기로 결심했어요. 그 전까지 그림을 그려본 적이 없어요. 하지만 결심에 남은 게 하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해야지, 목사가. 그래서 앉아가지고 집에서 유튜브를 보면서 그림을 연습합니다. 여러분 신기하게요. 사람이 한 번도 그림을 그려보지 않아도 하루, 이틀, 3일 할 때 늘어납니다. 한번 해보세요. 한 2달쯤 되었을 때 사과 그리기를 하는데 잘 그리는 거예요. 제가 스스로 볼 때. 재능이 있더라고 저한테요. 미술에.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미술대학 들어가기 전에는. 드디어 미술대학 입시날이 다가왔습니다. 입시날 교실에 딱 앉아있는데 교수님이 미리 정해준 문제를 말해요. 저희는 다 알고 왔어요. 자 여러분 연필 가지고 사과 그리세요. 사과 딱 놓고 나갔어요. 연필만 가지고 사과를 그리는데 열심히 제가 사과를 그립니다. 2대간 그렸으니까 얼마나 자신이 있겠어요? 너무 잘 그린 거예요. 제가 보기에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었나 보다. 내가 숨겨진 은사가 여기 있구나. 내가 목사다 안 되면 화가를 해야겠다. 그러고 있는데 왼쪽에 있는 흑인 청년 그림을 봤어요. 한 20살 돼 보여요. 이 청년의 그림은 연필로 그렸는데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여요. 이 실력이 너무 뛰어나니까 사과가 빨간색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 제 사과를 보니까 웬 축구공이 하나 있어요. 동그라니.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지 하고서 그래 저 사람 1등이겠지. 난 2등 하면 되지 하고서 오른쪽을 보니까 금발머리 백인 19살 청년이 그리고 있어요. 근데 이 청년은 분명히 사과를 그렸는데 사과가 살아있는 것 같아요. 맛있어 보여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미술학원 앞에 지나가면은 그 미술학원에서 그림 잘 그리는 학생들 걸 밖에 전시해 놓잖아요. 양쪽이 다 그래요. 그리고 좌우를 다 둘러보니까 저만 축구공을 그려놓고 다들 사과를 그리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떨어졌다. 그래서 서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떨어지겠습니다. 하나님 저 이렇게 망신나게 하려고 아프리카까지 저 부르셨습니까? 하나님 너무합니다. 기도하고서 그 다음 면접 장소에 들어갑니다. 교수님들이 앞에 쫙 앉아있고 학생인 저는 들어가서 교수님이 물어보는 질문에 대답합니다. 앞에 있는 학생이 들어가 나오는데 울면서 나와요. 질문이 너무 어려우니까.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교수님 물어봅니다. 이름 제가 말합니다. 최인규입니다. 영어로 얘기해요. 교수님 말합니다. 교수님이 저를 보더니 딱 보고 제 그림을 보더니 깜짝 놀래요. 왜냐하면 이거는 미술대학교 들어올 실력이 안 들어왔으니까. 저한테 물어봐요. 여기 왜 있는 거예요? 물어봅니다. 제가 그 전날 인터넷 통해서 번역해서 만들어 놓은 종이를 천천히 읽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써있냐면요. 내 이름은 최인규. 한국에서 왔지. 나는 하나님 말씀 전할 거야. 하지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나는 그림 그릴 거야. 그림 그려서 아프리카 시골 마을에서 아이들과 즐겁게 그림 그려야지 라고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고 있지만 엉터리 영어로 얘기했어요. 그리고 말하고서 이제 앞에를 딱 쳐다보니까 교수님이 저를 쳐다보면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딱 이렇게 말합니다. 합격. 그래서 내가 말을 잘 못 알아듣는구나 가지고 뭐라고요? 영어로 뭐라고요? 그랬더니 합격이에요. 내년 2월에 봅시다. 그래요. 그래서 네? 왜냐면 저는 축구공을 그려왔으니까 말도 잘 못하니까. 그 다음에 2월 달에 학교에 들어갔을 때 그 교수님이 저한테 말씀하셨어요. 교수님 집안은 16대째 예수님 믿는 집안인데 당신의 조상이 칼빈 때 네덜란드에서 종교개혁에 참석한 집안이래요. 그리고 나중에 남아공으로 이민 와가지고 16대째 예수님 믿고 있는데 작년에 집안에 어려움이 생겨서 교회를 못 나가고 있었대요. 항상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죄송한 마음이 함께 있었대요. 야, 큰일 났다. 내 대에서 이 신앙의 대가 끊기겠구나. 어떡하지? 하나님 제가 어떡합니까? 하고 있는데 앞에 웬 한국에서 온 목사가 앉아가지고 내 이름은 최인규, 하나님 복음 전하러 왔지 하는데 떨어뜨리자니 하나님께 너무 미안해서 그래 내년에 보자 하고서 합격했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서 집에 오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예상과 우리의 기대와 우리의 계획과 상관없으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제 삶 가운데 미술을 그릴 거라고는 생각해 본 적도 없습니다. 저는 대학교도 신학 전공했고요. 대학원도 신학을 전공했고 심지어 그 다음에 또 대학원을 갔는데 그 다음에도
선교학, 신학을 전공했습니다. 제 삶의 미술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끄시는 길은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이끄신 길이었습니다. 제가 신학교에 오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정준 목사님 만나면서 하나님이 이 사람 어떻게 쓰실 것인가에 대한 마음의 기대함과 소망함이 궁금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년 가까이 지나서 이 신안교회 귀한 곳에서 하나님이 불러주어서 신안교회는 정준 목사님을, 정준 목사님은 신안교회를 하나님이 사람을 혼인시키는 것처럼 둘을 만나시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이 자리에 있다는 것을 오늘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미술을 시작하고 그렇게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도 사역의 문이 잘 열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비록 그림을 그려도 저는 외모가 중국인이잖아요. 마을에 들어가면은 전에는 그냥 들어가도 싫어했는데 새로 들어갔더니 불까지 들고 있어서 더 싫어해요. 미워해요. 어떻게 합니까? 다시 미술대학에 가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림을 그립니다. 한국은 그렇지 않지만 아프리카에 있는 대학들은요, 학생들이 매일 대학에 오지 않습니다. 자기가 오고 싶을 때 오고 안 오고 싶을 때 안 와요. 하지만 저는 한국인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그 자리에 앉아서 연필로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신기한 게요, 혼자 그림을 그릴 때에는 잘 늘지 않았는데 다른 학생들과 같이 그림을 그리니까 한 주, 두 주, 세 주 그림이 늘어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요, 제가 첫 주에 그림을 그리고 시험 봤을 때 받은 점수가 잊지 못합니다. 32점이었어요. 100점 만점에. 저는 살면서 그런 점수 처음 맞아봤어요.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한 6개월 혼자 그림 그립니다. 사역지에 가도 사역이 잘 안 되고, 미술대학에 와도 다른 친구들이 제가 중국인처럼 보인다고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뭐 합니까? 기도하고 그림 그립니다. 기도하고 그림 그리고. 한 6개월쯤 지났을 때 기말고사 봤는데 제 그림 성적이 나왔는데 98점이에요. 저희 반 1등이에요. 이제는 진짜 잘 그리게 된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야, 너무 잘 그린다. 그래서 제가 한국에 있는 제 친구 목사님들한테 사진을 찍어 보냈어요. 내 그림 잘 그린다고. 이렇게 성적표를 찍어 보냈어요. 저는 되게 기분 좋은데 한국에서 받아보는 분들은 별로 시큰둥하더라고요. 그게 뭐 대수롭냐고요. 그래서 저도 그래서 그래, 뭐 이게 대수롭지 않지, 별거 아니지 하고서 다시 한번 그림을 그린 어느 날이었어요. 어느 아침에도 그날 똑같이 이렇게 그림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앉아가지고요. 저희 미술대학은 우리는 이렇게 조그만 종이에 그림 그리지만은 이만한 큰 종이에다가 앞에 자기가 갖다 놓으면 꽃이라든지 사람이라든지 다른 갖다 놓고서 그림을 그려서 자기의 그림 기술 실력이 낮춰지지 않도록 매일 아침 연습을 합니다. 그날도 손에 목탄, 숯을 들고서 그림을 그린 날이었는데요. 한참 그림을 그리면 누가 제 어깨를 꽉 잡아요. 딱 잡아가지고 뒤를 돌아보니까 아사부야라고 하는 코사족 흑인 여자 청년이에요. 덩치가 제 2배만 해요. 딱 잡더니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인규, 왜? 그랬더니 옥상으로 따라 나와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한국 사회에서 옥상으로 따라 나가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너 한번 나한테 맞아봐야겠다, 이런 의미겠죠. 제가 따라 올라가는데 마음이 두근두근한 거예요. 왜 부를까 나를? 뭐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따라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아사부야라는 청년이 저보고 그러는 게 제가 앉아보라고, 할 얘기가 있다고. 그 아사부야라는 청년은 19살 된, 부모를 어릴 적에 일찍 여의고 혼자 사촌 집에서 더부살이하는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가난한데 그림을 잘 그리고 성실해서 학교에 장학생으로 데려온 성실한 청년이었어요. 그 청년 한 얘기가, 지난주에 자기가 교회를 갔는데 교회 목사님 말씀하시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동네가 이 남아공에서 이 케이프타운 지역에서 가장 가난한 동네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 주에 각각 자신의 일터나 학교에 가서 나보다 더 어려운 이웃을 찾아보십시오 하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 웃겨서 얘기했어요. 아니, 내가 너보다 어려울 게 뭐가 있냐. 나는 차도 있고 집도, 제 소유는 아니지만 집도 있고, 나는 아름다운 가정도 있고 돈도 있다. 그때 그 청년 한 얘기가, 아니, 네가 어렵다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을에 어려운 아이들이 있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은 그 청년은 집이 이 앞에 있는 강대상 2배만한 집이에요. 이런 만한 크게 사람이 살 수 있다고 믿으십니까?
양철을 사각형으로 종이접기 하듯이 접어가지고 또 위에다 양철을 얹어가지고 양쪽에 노끈으로 묶어서 고정시킨 집이에요. 사실은 저희 남아공에서는 그 집이 아닌 다른 용어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국에는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없어요. 바람이 불면 지붕이 날아가요. 겨울이 되면은 양철이 꽁꽁 얼어요. 안에 있는 사람이 추울 정도로. 세상에 아프리카인데. 여름에는 양철 지붕 안에다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야, 우리 마을에 나보다 더 가난한 사람이 있어요. 난 도와야겠어. 근데 물어봅니다. 누가 너보다 더 가난해? 그랬더니 우리 마을에 아빠 엄마가 마약에 중독되어서 아이들을 앵벌이 시키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밖에 나와서 자기가 팔 게 없으니까 초등학생도 안 되나 여자아이들이 자신의 몸을 파는데 그 아이들이 갖고 있는 상처를 보니까 예수 믿는 내가 그냥 보기에 내가 참을 수 없다는 거예요. 19살 된 청년이 그 말하니까 얼마나 장합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하니? 했더니 그 청년이 말하기를 내가 그래서 그 아이들에게 뭘 해주고 싶은데 나는 가진 게 없는데 하나 가진 게 있더라고. 제가 뭐야 했더니 내가 아이들에게 그림을 가르쳐주고 싶어. 그림을 그려서 아이들이 한 주간 길거리에서 맞고 학대당하고 착취당하는 깊은 상처를 그림으로 낫게 해주고 싶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근데 그 얘기를 왜 나한테 해? 그 청년 한 얘기가 인규디가 우리 학교에서 그림을 제일 잘 그리니까 나랑 같이 그림을 가르쳐주러 가자. 제가 그때 알았어요. 제가 한국에서 목사로 살다가 아프리카 가서 미술 배워서 다시 선교하게 되는 과정은 바로 그 순간 한 번을 위한 거였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사역의 문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그 청년과 들어갈 때는 그전에는 중국인 닮았다고 돌을 던지는 마을 사람들이 돌을 던지지 않았고 마을 주민센터에 공간을 열어서 저희 두 사람이 어린 아이들한테 그림을 가르쳐줄 수 있게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의 예측을 뛰어넘습니다. 오늘 우리는 엘리야가 시돈 지방 가서 복음 전한 이야기를 간단하게 읽었습니다. 시돈 지방은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시돈 지방은 그 당시에 왕인 아합의 부인인 이세벨의 고향인 이방 땅이에요. 그냥 이방 땅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싫어하는 이세벨의 고향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고 싶어하지 않는 이방 땅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방 땅에 가장 가난한 사람에게 보내십니다. 왜 그렇게 하십니까? 하나님이 시돈 땅에 있는 가장 작은 보잘것없는 사람 사렙다 과부 그 가정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순간도 우리를 이 자리에 불러주신 것은 나 혼자 은혜 받고 나 혼자 성령 충만해서 기분 좋으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감히 나를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사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곳이 있을 때 나를 사용하게 준비시키게 하려고 이 자리에 부른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수요일 예배가 더 귀하고 더 소중합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 사역을 하다가 어느 날 모리셔스라고 하는 작은 섬나라에서 우리나라에서도 교회가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림을 가르치는 유치원이 있으니까 오라는 초대를 받았어요. 초대를 받고 가보니까 작은 섬나라더라고요. 그래서 그 교회 교단에서 저희 가정을 위해서 한 교회에서 목회할 수 있게 배려해 주었습니다. 저희 교회는요 한 100명 다니는 작은 교회입니다. 예쁜 예배당 안에서 100명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50명은 현지인이고 한 50명은 주로 인도에서 온 외국인들입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그런 어려움이 없겠지만은 저희 교회에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50명의 현지인들이 나머지 50명의 인도인들과 외국인들의 교인들을 못 살게 굽니다. 제 마음과는 항상 그게 큰 기도거리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해드리는 이유는 이제 다음에 말씀드릴 이야기 때문입니다. 현지인들은 저한테 목사이기 때문에 크게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교회가 항상 매주 세신자가 2명 이상씩 오는데 교인 수는 항상 똑같아요. 그 이유는 이 현지인 교인이 끝나면 그 외국인의 교인 보고 너네 이 교회 나올 거 없다고 니네끼리 예배드리고 몰아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저희 가정이 가지고 있는 중요한 그 교인들이 가지 못하게 하는 2가지 도구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달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달풀이를 말씀드린 이유는요, 오늘 설교 제목이 작은 떡이라는 건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떡을 떼시고 또 오늘 말씀에 떡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한국 분들은 성경에 나오는 떡을 잘 알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오는 이 팔레스타인 지방은 쌀이 없기 때문에 한국 같은 떡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떡은 밀로 만든 전병을 마른 것 같이 아주 바싹 마른 것 같은 종류인데요. 아주 이 성경에 나온 떡과 비슷한 떡이 저희 모리셔스에는 있습니다. 모리셔스에는요, 밀 전병 2개 사이에다가 카레가루나 콩가루를 넣어서 이렇게 덮쳐서 만드는 한국의 호떡 비슷한 모양의 국민 간식이 있는데 그 이름이 달풀이라는 간식입니다. 한 장에 500원 정도 합니다. 혹시 나중에 모리셔스에 오시면 제가 한 장은 다 사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달풀이를 말씀드린 이유는 저희 교회 50명의 교인은 저를 그냥 어려워하고 정작 제가 사랑하는 또 50명의 외국인 교인들은 저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 안 좋아한다고요? 중국인 닮아서. 그래서 제가 이 50명의 교인들에게 그 교인들을 향한 저의 사랑 어떻게 표현할까 하다가 어느 날 그 교인들이 좋아하는 걸 물었더니 한 인도계 교인 이야기를 달풀이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 금요일 아침에 그 교인이 가는 시장에 가서 시장 노점에 있는 작은 리어커 같은 곳에 가서 달풀이를 사 먹기 시작했습니다. 이 달풀이가 신기한 게요, 달풀이마다 맛이 틀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한 곳에 가다가 그 다음에 여러 시장에 가서 달풀이 하나씩 먹고 있습니다. 달풀이를 먹은 다음에 주일 아침에 설교를 시작하기 전에 고개를 들면은 앉아있는 현지인 교인들은 설교를 들을 준비가 되어 있는데 50명의 외국인 교인들은 중국인을 싫어하기 때문에 별로 반가워하지 않아요. 그럼 저는 지난주 금요일 먹었던 달풀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금요일 날 바쿠아 시장에 가서 달풀이를 먹었는데요, 그러면은 50명의 머리가 정확히 동시에 똑같이 일어나요. 저를 바라봐요. 그 자기는 수근거려요. 저 중국인 목사님이 진짜 달풀이를 먹는다고? 그렇게 한 주, 2주, 3주, 52주 정도 먹었을 때 교인들이 저에게 다가와서 감사하다고 해요. 왜냐하면은 목사님이 달풀이를 먹는 이유는 단지 끼니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마음과 마음이 알게 된 거예요. 그 달풀이를 먹고 난 다음에 저희 교인들이 저를 더 이해하게 됐고 저희 사역이 더 열리게 되었습니다. 모리셔스도 사역이 쉽지 않습니다. 한국도 쉽지 않겠지만은 선교지도 쉽지 않습니다. 특별히 지난 2년 동안 코로나로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저희도 쉽지 않았습니다. 특별히 저희는 한국과 다르게 인구의 대부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믿는 거 한 가지만으로 사회와 가정에서 핍박과 박해를 받기 때문에 전도하는 것이 극히 힘들어요. 제가 이 얘기 하나 해드리고 오늘 말씀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선교지 가서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제가 생각할 때는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빵 나누는 것도 중요하고 교회 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예배당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겁니다. 그게 선교사이고 또 목사인 저의 중요한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에는 3가정에 부인만 예수 믿고 남편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 있습니다. 부인은 예배당에 예배를 드리고요, 남편은 힌두교인인데 저기 밖에 주차장에 앉아가지고 예배 끝날 때까지 기다립니다. 예배 끝나면은 부인을 크게 부른 다음에 집에 데리고 가요. 제가 예배당에 한번 들어와 보라도 들어오지 않아요. 한편으로는 부인을 핍박하는 것 같지는 않아서 참 감사하다 싶은데 지난 1년간 저희 부부의 아주 중요한 기도 제목은 저 사람들을 우리 예배당에 들어오게 하는 데 있어요. 예수 믿게 하는 건 주님의 몫이고 제 들어오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쉽게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들어오라고 얘기해요. 안 들어와요. 그래서 저희 부부가 갖고 있던 제일 중요한 전략은 오늘 성경에 나오는 다락방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 읽었던 에서는 엘리야가 묵었던 사렙다 과부의 아들이 죽은 것이 나오지 않았을 겁니다. 죽었을 때 엘리야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묵고 있던 지붕 꼭대기인 다락방에 데리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그를 살려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지난 2년간 쉽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회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나 우리가 하나님께 가지고 있는 소망이 한 가지 있다면은 하나님께 작은 떡 한 덩이를 가지고서
살았다 가부처럼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다락방, 바로 이 예배당으로 나와야 됩니다. 저희 가정이, 특별히 저희 부부가 교회에 와서 하나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말씀드렸죠. 모리어스는 주일날 말고는 아무도 교회에 나오지 않습니다. 하지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교회 키가 있으니까 예배당 문을 열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늘은 이곳에서 저만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있지만, 저와 제 아내만 기도하고 있지만, 이번 주일에 저 힌두교 남편 예배당에 들어오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집에 들어간 다음에 토요일 아침에 아내가 케이크를 굽습니다. 한국 사회에서는 케이크 흔하지 않습니까? 파리바게뜨나 어디 빵집에 가도 쉽게 살 수 있잖아요. 하지만 모리셔스에서는 케이크가 잘 사는 사람들이 먹는 좋은 간식입니다. 그래서 케이크 재료가 비싸요. 하지만 아내와 제가 시내에 가서 좋은 케이크 그 재료집에 가서 좋은 밀가루, 좋은 초콜릿, 때로는 좋은 당근 사가지고 아침부터 온 식구가 케이크 만들기에 동원됩니다. 다행히 저희 집엔 케이크 굽는 오븐이 없는데 어느 분이 후원해 줘서 조그만 오븐에다가 열심히 구워서 꺼낸 다음에 주일날 아침에 차 트렁크에 케이크를 무슨 구워온 가져가는 사람처럼 가득 들고 교회에 갑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하고 있을 때 아내가 차 트렁크에서 케이크를 꺼내서 교회 뒤에 친교실에 갖다 놓습니다. 예배당 마치면은 말씀드린 것처럼 힌두교 남편들이 기독교인 자기 부인과 애들을 데리 예배당에 들어옵니다. 밖에서 불러요. 그럼 제가 달려나간 다음에 그 힌두교인 남편 손을 잡고 얘기해요. 아무개, 내가 너를 위해서 케이크를 구웠어. 그럼 웃어요. 그럼 얘기해요. 내가 진짜 어제 구웠어. 오늘 예배당 말고 저기 친교실이 있는데 가서 케이크 한 조각 나를 위해 먹으면 안 되겠어? 얘기해요. 그럼 싫다고 그래요. 그럼 제게 얘기해요. 내가 널 잡아먹지 않을게. 내가 너 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을게. 케이크 한 조각이면 돼. 먹겠어? 그러면은 들어와요. 친교실에. 친교실에 들어온 다음에 저희 아내가 만든 케이크를 초콜릿 케이크, 호박 케이크, 당근 케이크, 때로는 녹차 케이크도 입에 넣어줘요. 그리고 제가 저희 집에 따라간 커피도 따라줘요. 먹어요. 그 다음 주 아침에, 주일 아침에 기다려요. 그러면은 표정이 달라져 있어요. 왜냐? 먹었으니까. 한번 얻어먹었으니까 마음 미안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얘기해요. 네가 오늘 주차장에서 기다리는 거 알아. 하지만 네가 주차장에서 기다리니까 내 마음이 불편해. 예수 안 믿어도 되니까 예배당 저 끝에 너를 위한 특별 좌석을 마련해놨어. 거기 앉지 않을래? 얘기해요. 안 들어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전하기 한국 들어오기 한 달 전에 이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이 뒤에 들어왔어요. 케이크 먹고 미안해서 앉아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눈 마주치자마자 이렇게 얘기해요. 목사님,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에요. 나 오늘 예배 드리러 온 거 아니고 하나님 믿을 것도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요. 안 믿어도 돼. 예배 안 드려도 돼. 핸드폰 게임하고 있어. 괜찮아. 맨날 게임해도 돼. 괜찮아. 그리고 주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는 들어오겠습니다.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세요. 저는 선교사지만 예수님 믿게 하시는 거는 하나님 몫입니다. 주님 받아주세요.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힘든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한국도, 모리어스도, 교회도, 교회 밖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는 우리가 삶 가운데 변하지 않은 한 가지 가치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내 인생의 운전대를 맡길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길을 잃지 않게 하십니다. 한국에서 신앙 말고 아무것도 모르는 저를 미술대학에 불러서 현지에서 미술교사로 선교사를 하게 하시고, 한국에서 목회할 줄 알던 저를 아프리카 섬나라에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에도 임해서 우리가 예측하지 못했던 은혜, 우리가 감히 알지 못해도 기도도 못했던 은혜를 여러분 삶 가운데 넘치도록 주실 것을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